하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함께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
다시 다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다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다시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다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예수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계속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될 텐데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소망 되신 예수님을 찬양할 때마다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회복이 필요하고 또 아픔의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시간을 뚫고 그리고 무거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시간을 뚫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뚫고 하나님께서 이 우리와 함께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처음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오시는데, 이거를 생각하고 또 이것이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올까 상상을 해봐도 상상을 하면 할수록 너무나도 이것은 놀랍고 정말 신비하고 형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아간다는 그 표현이 너무나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정말 복음이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정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수많은 요구들을 우리에게 해오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서 우리가 정말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싸워가며 이 메시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되게 될 수 있었고 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크신 계획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나타내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버지 우리에게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행하고 싶으신지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가 귀를 엽니다. 주님을 볼 눈을 열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시간을 위해서 또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모든 일들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아버지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아버지 바라봅니다. 하나님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여 정말 성령님을 다시 이 땅에 아버지 보내기 위해서 정말 아버지 임재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아버지 순종하게 하시는 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아버지여 소망을 줄 것이 바로 그 복음입니다. 주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복음이 아버지 우리 목숨을 그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우리가 이 시간 더욱더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천국이 임하는 천국을 맛보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맛보는 그런 아버지 새벽에서 청년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목숨을 다해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전부를 다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와 전부를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우리 것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내주 거하사 우리들에게 아버지 더욱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교훈들을 우리가 아버지 더욱더 알고 깨닫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진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붙잡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영혼아 더욱더 주님을 붙잡을지어다. 나의 영혼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모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더욱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지어다. 더욱더 여호와의 이름을 인정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더욱더 깨어질지어다. 더욱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드린 자리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지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저희 새벽이슬 청년부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공동체를 깨닫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저희 새벽이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과 생각에 스며들고 저희 삶 속에 적용되어서 어딜 가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 새벽이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네.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2주 전에 코로나 시대 노아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6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방주 구원의 방편이란 제목으로 창세기 7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거대한 배 한 척이 아마 연상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이 방주가 얼마나 클까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이 세광교회보다 클까요? 커요? 맞습니다. 세광교회보다 아주 훨씬 큽니다. 훨씬 큽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네. 여기서 이 방주의 크기를 나타내는 규빗이라는 그 단위가 나오죠.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좀 생소하실 텐데요. 1규빗이 대략 45.6cm 정도 됩니다. 1규빗이 45.6cm. 그러면 이 방주의 규모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미터로 계산해 보면요, 길이가 135m입니다. 길이가 135m이고 폭이 22m입니다. 폭이 22m, 그리고 높이가 13m. 좀 예상이 되시나요? 자, 우리 건축학을 전공하시는 찬송자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 생물체들을 암수 한 쌍씩 수용할 만큼의 크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길이가 135m, 폭이 22m, 높이가 13m. 높이 때문에 될 것 같아요. 네. 예. 과학자들은요,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 정도 크기면은요, 농구장 20개를 10개씩 2열로 배열한 규모가 되고요. 또 총 적재량이 43,000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이 정도 공간이면
현재 생존하는 그 모든 그 생물체들, 일단은 어류는 제외해야 돼요. 여러분, 방주에 어류가 승선했을까요? 안 승선했을까요? 어류는 승선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홍수가 있어도 그렇잖아요. 물고기들은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류를 제외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포유류, 또 파충류, 조류를 포함해서 지금 지구상에 있는 약 1만 7,600여 종, 1만 7,600여 종의 암수 한 쌍씩의 동물들이 모두 다 수용되어도 전체 방주의 3분의 1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7장은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다 짓고 난 후에 홍수가 내리기 직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7일간의 일주일간이죠. 7일간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우리에게 세 가지 모형, 세 가지 예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출애굽 사건의 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이 방주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테바인데요. 이것은 원래 상자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라고 하는 것은 그 상자를 의미하는 그런 히브리 단어였어요. 이 테바라는 단어는 노아의 방주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상자를 의미할 때도 쓰는 단어였지만 아주 자그마한 그러한 상자를 가리킬 때도 이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의 어머니가 아기 모세를 어디에 담았죠?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그렇게 내려뒀죠. 왜냐하면은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자신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아기 모세를 담아다가 내려놓았는데요. 바로 그 갈대 상자도 테바였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는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으로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태어나는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을 모두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바로의 바퀴로부터 구원받은 수단이 바로 갈대 상자였습니다. 이 상자는 단지 모세 개인만의 구원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이 상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수단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라는 상자가 인류를 물에서 구원하신 수단이 되었듯이 모세의 갈대 상자 역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한 수단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노아의 방주는 출애굽 사건의 모형이 됩니다. 둘째, 노아의 방주는 하늘나라, 즉 천국의 모형이 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번에는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뭐 방송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신가요? 좀 끊깁니까? 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 말씀을 보니까요, 방주의 재료가 어떤 나무라고 했죠? 고페르 나무라고 했는데 여러분, 고페르 나무 들어보셨어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경은 개역개정 4판이라는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쓰기 직전에, 그러니까 20세기 때까지죠. 90년대까지, 그때까지는 개역 성경이라는 성경을 우리 교회에서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 개역 성경에서는요, 이 고페르 나무를 잣나무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공동 번역과 같은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 고페르 나무를 전나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이 나무가 오늘날의 어떤 나무와 일치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나무가 고대인들이 배를 만들 때 사용했던 그러한 나무였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삼나무의 일종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 안에는요, 여러 방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말씀에 방이라는 말은 없는데요.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안에 뭐를 막았다고 했죠? 칸들을 막았다고 했죠. 그죠? 이 칸들을 막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방주 안에 칸들을 막아서 뭐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방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방주 안에 있는 방들은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기로는 아마도 동물들을 수용하는 그런 우리, 그러니까 영어의 케이지, 그런 우리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그러나 방주 안에 있던 방들은 우리의 역할보다는 보금자리의 역할이라고 봐야 합니다. 보금자리. 여러분, 보금자리가 뭡니까? 새가 알을 까서 새끼를 낳아서 보호하는 곳이 바로 보금자리잖아요. 방주 안의 방들도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고 보호받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방주 속에서 이미 새로운 생명을 준비시키시고 홍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이 보금자리는 노아의 가족들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들에게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안식. 이 안식이라고 한다는 것은 쉰다, 휴식한다라는 의미 외에도 모든 위협과 또 환난과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 점에서 노아의 방주는 안식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 노아는 사실 두 가지 그 이름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본인들의 이름의 뜻이 있으시잖아요. 노아도 그 이름의 뜻이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안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식은 노아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노아의 방주는 우리가 장차, 우리 성도들이 장차 거하게 될 하늘나라, 즉 천국의 모형이 됩니다.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보금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나라에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노아가 심판과 구원의 때를 위해 방주를 지었듯이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안식의 보금자리를 짓고 계신 것입니다. 셋째, 노아의 방주는 성막의 모형이 됩니다. 여러분, 성막이 뜻이 뭐죠? 성막. 성막이랑 교회랑 같은 건가요?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그렇게 머물게 됩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 40년 광야 생활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곳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고피를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 말씀에서 그 역청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는 역청으로 그 안팎이 칠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역청이라고 하면은요, 석유를 정제할 때 이 잔류물로 생기는 그런 화합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문에서의 역청이 정확하게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방주의 재료로 쓰인 역청이
배 안팎에 친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물이 배 안에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한 방수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청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역청을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합니다. 이 코페르라는 단어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서만 역청이라고 번역이 되고요. 이 단어가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역청으로 번역되지 않고 속죄라는 의미로만 번역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코페르라는 히브리 단어가 우리가 지금 읽은 창세기 6장 14절에서는 뭐로 번역되었죠? 역청이라고 번역되었죠. 그런데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이 코페르가 뭐로 번역되었다고요? 속죄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에 쓰인 역청은 후에 성막에서 사용된 짐승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하기 위해 제사장은 잡은 짐승의 피를 성막 사방에 그렇게 뿌리게 됩니다. 어디에 뿌리냐면은 회막 앞에도 뿌리고요, 또 휘장 앞에도 뿌립니다. 그리고 제단 뿔들에 이 짐승의 피를 이렇게 바르고요, 또 번제단 밑에는 피를 쏟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막은 온통 피투성의 텐트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피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피로 속죄받았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받았습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속죄받은 이스라엘의 안식처였던 것처럼 노아의 방주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온 인류의 안식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노아의 방주는 성막의 모형이 됩니다. 자, 다시 오늘 설교 제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방주, 구원의 방편입니다. 구원의 방편. 여러분 중에는 이 방편이란 말이 좀 생소하게 들리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방편이란 말은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과 방법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방주가 구원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방주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무엇보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인간과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홍수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인류를 심판하신다면 동일하게 물로 심판하실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물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세상을 심판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인류 가운데서 노아라는 인물과 그 가족들만을 선택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 외에 다른 가정을 선택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노아의 가정만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수단으로 홍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은 이제 인류를 구원할 방편도 직접 정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방주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인간과 의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데 있어서 인간의 손에 의지하지도 않으십니다. 내가 이제 홍수로 심판할 것이니 노아야, 이제 너는 홍수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계획을 세워봐라.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홍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중에서 아브라함을 시조로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방편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직접 정하신 것입니다. 누구와 의논해서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순종밖에 없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지시에 대해서 아무런 반론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홍수를 대비해서 거대한 방주를 만들라는 이 하나님의 지시가 노아 당시의 기준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한 명령인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 모르실 것 같아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요, 이 세상에 비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셨나요? 네. 우리 다 함께 이번에는 창세기 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자꾸 마스크가 흘러내리는 거죠? 네? 코 이렇게 했는데 얼굴이 너무 작아서 그러면 예, 미안합니다. 네. 자, 창세기 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노아 시대에 노아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비를 본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사람들이 홍수를, 이런 대홍수를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황당한 명령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솔직히 그도 이러한 하나님의 지시에 대해서 잘 납득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라고 하신 그대로 그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온갖 비웃음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려 몇 년 동안이요?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명령에 묵묵히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해되는 것을, 납득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설교 말씀을 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거 혹시 없으셨어요? 오늘날의 이 배, 그러니까 이 선박 기술, 배 만드는 기술의 관점에서 보면 방주의 가장 심각한 결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방주는요, 첫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이 없었어요. 오늘날은 뭐 프로펠러도 있고 또 옛날이면 뭐 노 같은 것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추진력이 없었어요. 둘째는요, 방향을 정할 수 있는 키가 없었어요. 두 가지 큰 결점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오늘날의 선박처럼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저 뜨기만 하는 것이었지 어떤 방향을 정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날의 배와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방주 안에는 돛과 같은 것도 없었고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노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노아는 방주의 방향을 정할 수도 없었고 또 방주를 조종할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방주의 선장은 누구입니까? 노아입니까? 아니죠. 방주의 선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방주의 설계자이실 뿐만 아니라 방주의 선장이셨던 겁니다. 노아는 그저 선장이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러한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동물들도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노아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노아가 그 많은 그 동물들을 직접 잡으러 다녔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었겠습니까? 아마도 노아가 방주를 짓는 시간보다 동물들을 잡아서 방주로 데려오는 것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을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치타를 잡을 수 있어요? 고양이는 잡을 수 있어요? 예, 고양이는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치타는 못 잡죠. 치타가 가장 빠른 육상 동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치타의 최고 속도가 무려 그 시속 110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럼 공중의 새들은 인간이 잡을 수 있나요? 더 불가능하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인도하고 들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인 창세기 7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예, 이처럼 하나님은 방주로 동물들을 인도하실 때 정결한 동물과 또 공중의 새는 몇 마리씩이요? 암수 7씩. 그리고 부정한 동물은 암수 2씩 방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일단 암수 2씩은 필요하겠죠. 예, 암수가 짝이 맞아야지 계속 생명이 보존되고 종족이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2씩은 이해가 되는데 7씩은 왜 필요할까요? 예상되는 거 있으세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이제 하선한 다음에 내린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죠? 주미선 간사님? 그렇죠. 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예배는 희생 제사,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바로 정결한 동물과 공중의 새는 어떻게 한 거죠?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렸던 거죠. 하지만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이해가 되죠. 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노아 시대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정결함과 부정. 사실 우리는 이 정결함과 부정함의 기준이 정확하게 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기준이 아마도 인간의 타락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추정만 할 뿐입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현재의 코로나 상황과 적용함으로써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질병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입니다. 한마디로 비말이 뭐죠? 침방울이죠. 이 침방울과 이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전염병입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면 전염병은 인류 역사 속에서 항상 존재해왔던 그런 공포였습니다. 여러분 흑사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흑사병? 네. 흑사병을 페스트라고도 하죠. 영어로 페스트라고 하는데 이 병은 14세기에서 17세기까지 세계의 여러 곳을 무자비하게 강타했던,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강타했던 그런 공포의 전염병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347년부터 1351년, 그건 몇 년이에요? 5년이 되는 거죠. 1347년부터 1351년. 이 5년 동안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5년 동안에. 전염병이 이 흑사병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흑사병 외에도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홍역, 또 뭐가 있죠? 나병, 천연두, 콜레라, 그리고 결핵, 그렇죠? 결핵 등의 질병들이 인류의 생명을 계속 위협해 왔습니다. 첨단 과학과 의학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는 21세기에도 이렇게 사스와 메르스, 그리고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인류는 매번 전염병의 기습으로 호되게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질병의 전염 속도입니다. 항공 여행이 지금처럼 자유롭고 편리해진 이런 지구촌 시대에 전염병의 확산 속도는 인류를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흑사병은 중세 유럽 전역에 퍼지는데 4, 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한 달 만에 전 지구를 돌았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요, 구약 성경의 세 번째 책, 구약 성경의 세 번째 책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그다음 출애굽기, 그다음 뭐죠? 레위기. 이 레위기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레위기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그런 규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거룩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레위기 11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 성도들이 먹어야 될 음식들은 무엇이고 먹지 말아야 할 그러한 짐승들, 음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60페이지요. 구약성경 160페이지 레위기 11장 말씀입니다. 굉장히 길죠. 이걸 다 읽으면은 여러분한테 혼날 것 같고 우리 몇 절만 이렇게 찾아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60페이지 레위기 11장 말씀입니다. 한번 집중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먼저 1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자, 여기서 보니까요.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짐승, 생물은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 이후에 계속해서 그 생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여기서 처음으로 부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동물을 먹지 말라고 지금 하셨죠? 네, 구체적으로 어떤 동물이죠? 여기서 뭐가 나오죠? 그렇죠, 낙타라는 동물이 나오네요. 그리고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하시면서 8절 이후로 먹지 말아야 될 그런 고기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또 그 시체도, 그 사체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정하기 때문에요. 이번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 육지에 있는 짐승이 아니라 새가 등장합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하면서 쭉 이어집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새 중에서 가금류 중에서 그 부정한 것들, 가증히 여길 것들을 종류가 말씀하고 있고요. 자, 이번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보니까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박쥐가 나오네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44절부터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 레위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11장 44절과 45절 말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지금까지 읽으시면서 어떤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아마도 거룩, 부정 이런 단어들 눈에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우리 21세기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그러한 짐승이 있지 않으셨어요? 제가 일부러 강조해서 그 부분만 찾아서 읽긴 했는데 어떤 짐승이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4절에 보니까 뭐가 나왔죠? 낙타. 또 19절에 박쥐가 눈에 띕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 중에 제가 아마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의료나 보건업 쪽에서 일을 하시거나 또는 지금 공부를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안성이? 안성이 뭐 공부해요? 간호학 공부해요? 잘 됐다. 그럼 내가 좀 물어볼게요. 긴장하지 마시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우리 또 전공자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를 수 있어요. 저도 좀 교정받고 싶은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요. 어떤 동물로부터 이런 발원한 그런 바이러스라고 하죠? 알려지기로는 박쥐라고 얘기하고 있죠. 물론 저도 이거에 대해서 계속 1년 동안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조금씩 정보의 차이는 있습니다. 뭐 요즘은 이제 그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박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박쥐로부터 나온 바이러스라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쪽에 많은 지식은 없습니다만 박쥐는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2003년에 중국을 어떤 질병이 강타했죠? 그때는 사스. 사스. 2014년에는 에볼라라는 질병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2년에서 2015년까지 중동 지역과 특히 아시아에서는 우리 한국을 강타했던 질병이 바로 메르스였습니다. 메르스. 이처럼 이런 21세기 주요 감염병의 근원이 바로 뭐라고요? 박쥐였습니다. 낙타도 비슷합니다. 레위기에서 이 낙타를 부정한 동물로 언급하고 있죠.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동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메르스 사태 때 박쥐와 더불어서 그 질병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저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런 정결과 부정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는 이것이 20세기 또는 21세기에 살아가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그냥 무덤덤하게 읽고 넘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언제까지요? 작년 전까지는 그랬어요. 정말로. 그러나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부담으로 느껴지세요? 이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합시다.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서 노아를 세상과 구별시키셨습니다. 더 이상 노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받지 않도록 그를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당시 인간들의 부패함과 사악함은 너무도 광범위한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할지라도 계속 그들과 섞여 살게 된다면 자신의 의로움을 언제까지나 지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었다면 우리 새벽의 청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고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 안에 그토록 죄가 가득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인 이 교회 안에서 왜 모함이 있고 상처가 있고 더러움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과 교회의 경계가 모호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너무도 매혹적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처음 보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었던 경건한 자손들이 인간의 딸들, 불경건한 자손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 자신의 아내로 삼고 싶을 만큼 그들은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와 우리의 모습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기보다는 세상에 동화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속한 교회가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염병이 만연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로워지고 교회와 세상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이 악한 세대 한복판에 저희가 살고 있지만 저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저의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새벽예술 청년들과 그들을 섬기는 간사님들과 그리고 그들이 경영하는 모든 생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